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종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주제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 다 좋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올해 한 편 이상 다 보셨죠? 네. 예. 안 보신 분도 계시네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 영화를 주로 얘기하면서도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집에서 봅니다. 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위기의 핵심적 부분은 보는 것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보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샬 맥루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달 매체가 전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방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영상 메시지가 사람들 전체를 휘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지금 무엇인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막 집어넣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미 1,00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살인을 하고 무슨 뭐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나오는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면 자기가 무슨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뭐 영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어떤 입장을 택했냐 하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런 소위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영화, 뭐 음악, 또 뭐 노래죠, 노래. 뭐 그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세속적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나쁘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against culture라고 표현합니다. 문화에 대한 적대적 방법으로 문화를 대하였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문화 속에 들어있는 영상 매체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교회가 그거를 이제 멀리 했잖아요. 심지어는 막 뭐 문화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나쁘다고 악한 것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사이에 세상 문화를 세상이 접수한 거예요. 그럼 접수하고 우리는 안 보면 돼요. 근데 뭐 안 볼 수 있나요? 1,000만 명 본다며. 여러분도 영화 보셨다며요. 지금 뭐 막장 드라마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미 세속화된 모습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시킨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킨 거죠. 이제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영상 매체나 모든 문화는 돈과 관계가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센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야한 거, 더 폭력적인 거, 더 재미난 거, 이 뭐 엉망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이 영상 매체로 대변되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쓰레기를 그냥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무슨 뭐 아이돌 가수들 뭐 춤추며 노래하는 거 보셨죠? 그냥 어떻게 볼 수가 없어 나는. 하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어떻게 할까? 근데 교회가 미디어 교육도 못 시켜요.
또 교회가 문화적인 어떤 매체들을 물건들을 못 만들어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 돈이. 여러분 요즘 영화 한 편이 1,000억, 500억 이렇게 만드는데 교회에서 1억짜리 1억 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영화, 무슨 드라마, 뭐 연극할 것 없이 교회가 만드는 모든 작업들은 이미 완전히 스탑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놓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로 오면 교회가 재미없잖아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고 그래요. 그럼 재미로 다니지 그러면 뭐 고문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재미없어. 세상이 더 재미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살리라고 저한테 부르심을 주셨어요. 지금 30년째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청소년 청년 잘하고 있죠? 60, 70, 80, 90 죽을 때까지 청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이 강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청년들 다음 세대를 만날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 드라마 대본집도 만들어서 드라마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영화를 만지게 됐어요. 영화라는 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왜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데 현악 사중주 팀이 막 침몰하는 상황에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찐했죠.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걸 그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말로는 안 찐해. 그러니까 뭐 현악 사중주, 근데 여러분 그걸 직접 그 장면을 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상을 사용한 설교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영상을 설교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쓰레기 같은 영상물에서 뭔 메시지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선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 메시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소위 말하면 그 소위 포로에서 포로 귀환을 이끈 왕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영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시지, 그 부분을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 설교할 때 자료가 한 1,000억 원 들었다 이렇게 해요.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1,000억 원 들었다. 와, 놀랍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게 중요해. 지금까지 한 500편 정도 했어요. 한 15년 했으면 500편 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는 단순하게 그런 메시지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을 소위 말하면 회중들이 성도들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우리 넋놓고 보는 게 문제인데 넋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영화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이 영화 속에 하나님은 주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영화가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소위 세뇌와 같은 그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동적 미디어 교육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접촉점으로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대학교 청소년 고등학교 가서 지금도 채플이나 부흥회를 인도해요. 지금 이 나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나이는 많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잘해요. 완전히 잘하는 이유가 뭐냐, 영화 첫 장면을 딱 띄워놓으면 전부 다 애들이 뻑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속어다. 어쩔 수 없어요. 청년들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검은 사자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와, 검은 사자 안 본 사람도 있군요. 나쁜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청년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검은 사제들의 첫 장면을 딱 띄우는 순간 전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검은 사제들은 일단 제가 택하는 영상을 사용한 얘기는 전부 비기독교적인 일반 영화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져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럼 관건이 뭐냐? 영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영화 예화 무진장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잘못 영화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하면, 여러분 영화 보고 왔는데 너 검은 사제들 봤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봤대. 그러면 내가 설명하면은 여러분 귀를 막아요? 귀를 이렇게 들어요? 들긴 뭐 들어요? 귀를 막지. 말하지 말라고, 내가 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줄거리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검색창이나 무슨 이렇게 뭐 블로그에 올릴 때도 있잖아요. 절대로 내용에 대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맛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뻔한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지 못한 어떤 메시지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핵심적 부분이,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세상과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잡아내는 순간, 그거를 저는 어떤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봐요. 그 숨겨진 암호를 푸는 작업, 그래서 제가 디코딩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영화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검은 사제들 얘기 나왔으니까 검은 사제들 얘기 좀 할게요. 어떤 대빵 악한 어떤 소위 말하면 귀신의 무리가 있는데, 그 귀신의 무리가 소위 뭐 카톨릭의 비밀 결사인 무슨 장미 십자회, 사실 이건 약간 허구를 더 넓힌 얘기입니다. 장미 십자회에서 규정한 12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악령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로 동남아시아 담당 악령이야. 이제 이거를 로마 교황청에서 엑소시스트를 보내가지고 그 악령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악령에 오히려 소위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악령이 어떤 여자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워낙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담당이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김신부가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과거 자기의 경험과 결부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사제를 바라보고, 또 이미 귀신의 악령에 씌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김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아주 강력한 얘기인데요.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상당히 탁월한 어떤 무슨 생각 아니에요? 무슨 귀신 나부랑이 따위 가지고 호들갑을 떨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인격화시키고 우리 하나님과 대적되는 세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싸우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과 어둠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김신부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영화는 그 악령을 내쫓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 감독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악령이 쫓아나는데 악령을 끄집어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돼지 새끼에게 집어넣어요. 이거 금방 보이시죠? 거라사 광인, 내게 성경에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 떼에 들어간
그 돼지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절벽에 떨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거를 모티브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 동아시아 담당 완전히 캡숑장 큰 이 악령을 돼지, 큰 돼지도 아니야, 새끼 돼지, 완전히 귀신을 완전히 폄하시킨 거죠. 새끼 돼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전체적인 컨셉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존재인지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영화가 그냥 재미있는 영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영화였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코드를 풀었어요. 첫째,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2시간 동안 보는 동안에 그 대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영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딱 띄어서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신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보여요. 그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개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영화의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검은 사제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재미난 것이 뭐냐면 오늘과 좀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귀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엔 귀신 무진장 많았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무슨 나무에도 귀신, 뭐 돌에도 귀신, 성황당부터 시작해서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귀신, 지나가는 나무들 다 귀신. 엄청 무서워요. 뭐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입에 칼 물고 등장하고, 여름만 되면 귀신 때문에 죽어. 전설의 고향에서 맨날 귀신, 그쵸? 근데 요즘은 귀신이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어서 귀신들이 안 역사하는 건가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더러워요. 과거보다 더 악하다고요. 악하다는 말은 악령, 귀신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귀신이 안 보여. 어디 간 거예요? 이거를 굳이 재해석한다면 그 귀신들이 전부 어디론가 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영화 속에서 그 악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세상에 빛을 끄려고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끄려고 왔다는 것은 빛이 희미해진다든지 빛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표현을 써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 속에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릇 속에다가 불을 두면 뜨거워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을 비추라고 얘기했는데 비추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악령들의 전략에 의하면 이 영화 속 빛들을 전부 등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들이라고 소위 악령들이, 악한 것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전부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요즘만큼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일까라고 할 만큼 그런 자기 자식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과연 소위 인간일까?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이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것이 거기만 있겠어요? 제가 뭐 다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온통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온통 더러운 것들의 새로운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걸 저는, 이 표현이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악령의 진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겉의 모습, 또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소위 말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더러운 것들. 겉의 모습은 빛을 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러운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영화의 언어처럼 빛이 되어야 되는 우리를 악령이 꺼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제가 짧은 이 검은 사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였지만 벌써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 근데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영화에 일방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재해석함으로 신앙적인 도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이 약해졌어요. 세상이 더러워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그러니까 against culture, 문화의 적대적 방법을 통해서 세상 문화나 그런 세상의 쾌락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금했는데, 아니 이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더러운 문화 속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설득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다시 재해석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위기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건 추풍낙엽처럼 세상 문화에 완전히 소위 뭐라고 할까, 점령당한,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 세상 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영화를 재해석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설명함으로 새로운 어떤 소위 새로운 되치기 공격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교회에서도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잘 들으셨죠? 예.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안양 사는 이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일반 성도들께 또 다른 영화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한 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독교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지만 기독교 영화들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에 쉬운 영화들, 예를 들면 파파로티 같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파로티 같은 영화,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스타킹에도 나왔던 고딩 파바로티로 알려지고 있는 한 청년의, 소위 말하면 그 약간 일진회에 속해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노래를 통해서 변화되는 얘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소위 말하면 한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악가가 된다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영화들은 이렇게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우선 나쁜 영화를 배제하면 돼요. 나쁜 영화, 지나친 폭력적인 영화, 쌍욕 많이 나오는 영화, 지나친 에로물들 영화, 이런 종류, 이런 거를 배제한 나머지 영화, 그리고 15세 이하 관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미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는 19금 이상은 좋은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착한 영화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좋은 영화라는 것이 19금 이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든 영화는 좋은 영화고, 메시지가 없는 영화는 아무리 착한 영화도 저는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넉넉히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해석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젊은 청년 혹은 청소년들과 너 혹시 검은 사제 봤니?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이미 대화가 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세상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해석을 좀 시도하시고 또 서로 교통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듣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강력하다고요. 그 음란한 욕망이 드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것들을 흘러나오는 것들마다 정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청소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